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왜 사세요? 왜 사냐면 웃지요. 그런 시적 표현도 있죠. 그런 시구절도 있는데, 과연 우리는 왜 사는 걸까요? 왜 사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정말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존귀한 인간으로 창조된 자라면 나는 왜 사는 것일까? 이 질문을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으로 발전시켜야 돼요. 즉, 인간 존재의 이유에서 인간 존재의 목적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인간으로 존재하게 된 이유를 통해서 내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목적을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질문의 핵심과 본질은 구별. 자, 구별입니다. 어떤 구별일까요? 세상과의 구별,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과의 구별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과 그의 인격의 증거가 돼요. 즉,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 정체성을 드러내준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자기 이름 따라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TV에서 재미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버스에 안내양 있던 시절 기억하죠? 버스 안내양이 버스 차장이었죠. 자, 그 버스 차장에 있던 시절에 어떤 집에서 새로 태어난 딸의 이름을 차장이라고 지었대요. 그런데 그 딸이 어른이 돼서 실제 버스 차장이 되었다고 하고요. 또 어떤 집에서는 태어난 딸의 이름을, 참 그 부모도 무심하시지, 이름을 창녀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창녀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딸은 성인이 되어서 그 이름이 당연히 부끄럽죠. 그래서 이름을 숨기고 예명을 사용했지만 결국 자기 본인의 이름처럼 술집 접대부가 된 후에 그러한 이름을 지어준 부모를 원망했다는, 참 슬프지만 웃긴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 다 의미가 좋은 이름이나 예쁜 이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자주 듣는 말이 뭐예요?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자주 듣는 말이 뭡니까? 이름값을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이름이 뭡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가진 거룩한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거룩하고 좋은 이름입니까? 그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는 그 이름값을 해야 한다는 거죠. 즉,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정체성의 핵심은 구별입니다. 구별.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의 삶의 우선순위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삶을 사셨어요. 그렇다면 세상과 구별되는 삶,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는 삶, 즉 예수님을 닮은 언행과 삶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핵심이고 본질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성경에 대해서 좀 안다고, 기도 좀 할 줄 안다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오늘 구약 본문 미가 6장 6절부터 8절에서 미가는 종교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정의가 실종된 유다 왕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가 6장 6절에서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이 번제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7절에서 천천의 숫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수많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거기에 더해서 자신들의 맏아들까지 희생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자신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인신제사를 말하는 거죠. 이 인신제사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신을 향해서 드리는 최상의 경배 행위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셨고 가증하게 여기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았던 그러한 방식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놓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최상의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러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대급부를, 그 반대급부가 뭐겠어요? 축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거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에 대해서 미가는요 8절에서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제사와 같은 율법적 형식만 지키면서 자신들의 뜻과 의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겸손하게 정의와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절대적 교만이고 신속 모독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은 똑같은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이 불에 달구어지고 있는 냄비의 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물이 뜨거워지는 것도 모르고 결국 죽게 되는 것처럼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삶 전체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요. 자, 바울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이 말 그대로 내 몸을 번제단 위에서 불태운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몸으로 살아가는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제물은요,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단지 한 번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이어지는 지속적인 헌신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주일 예배 참석하고 새벽 기도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루하루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각종 공동체에서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평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 가정에서 또 내 일터에서 내 말과 행동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으로 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언행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말과 행동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사소한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도 정말 곱씹어 보며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거룩한 언행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증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닮지 않고 누구를 닮아갈까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2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의 방식대로 살도록 유혹을 하잖아요.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따르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이라고 늘 우리에게 주입을 시켜요. 그리고 세상의 유행과 풍조와 타협해서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편하게 사는 것이 성공이고 출세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다른 삶의 방식을 원하시고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과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점진적인 삶의 여정을 통해서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말씀과 기도의 반석에 든든하게 서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를 닮게 될 거예요. 자, 누구를 닮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닮고 싶은 사람,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죠. 부모이거나 친구일 수도 있고요, 상사이거나 동료일 수도 있고, 혹은 유명인이거나 위인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닮고 본받고 싶은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내가 진정으로 닮고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처럼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노력을 통해 그 노력의 결과 그 사람을 닮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본받기 위한 노력이 뭘까요? 예수님을 닮기 위한 노력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철저하게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단절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그 속에서 다르게 그리고 구별되게 살아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성령의 평안과 기쁨의 빛이 비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빛을 비춘다는 것, 여기서 빛은요, 말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드러내야 하는 겁니까?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사랑이 있고 진실이 있고 정직이 있고 겸손이 있고 또 섬김과 희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양보와 친절이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세상의 빛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에게 어떤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나에게서 예수님의 빛이 반사되고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빛이 비치고 있습니까? 내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있는지 아니면 사탄의 빛을 받아 그 빛을 반사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만일 내가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있다면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고 존중해 줄 것이고요, 나를 닮으려고 할 것이고 나를 인생의 롤 모델로 삼으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멀리에서 찾을 필요 없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가족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본받고 싶은 존재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다면 그게 바로 위선이고 모순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내 남편과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내가 존경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내 남편이지만, 내 아내지만 존경한다. 내 엄마 아빠를 존경하고 본받고 싶다. 내 형제지만 정말 존경한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인간으로서 들어야 할 최고의 찬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물론 이런 말을 하는 제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제가 제 가족들에게 절대 존경받지 못한다는 것은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제 아내는 늙어서 저를 버리지만 않으면 다행일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에 아내와 같이 여행을 가면 그 옆에 찰싹 붙어서 절대 안 떨어지려고 합니다. 잠깐 한눈 팔면 저를 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 딸애를 보면 저게 내가 죽으면 내 장례나 치러줄까, 그런 걱정이 되는 것이 제 솔직한 삶의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정말 부끄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에게 먼저 존경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비추어 주는 그 빛을 이제 지경을 넓혀 나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족들에게 존경받는 자가 되어서 내 가족들에게 비추어 주던 그 빛을 이제 더 나아가서 내 친구와 동료와 이웃에게, 그리고 교회 성도들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나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하고 닮고 싶어하는 인생의 롤 모델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예요. 그런데 만일 나를 롤 모델로 삼았던 사람,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 롤 모델로 삼을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인생에 단 한 명도 없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워하고 슬퍼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요,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삶을 돌아보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단순히 교회 다닌다는 사실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